같은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여, 이곳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가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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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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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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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교회마다 공동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의 본질을 힘써 찾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새 은혜를 담기 위한 새로운 교회의 형식으로 거듭나고 또한 거룩함과 평안을 느끼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본질인 영적 소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인 성령을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싸시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인한 수치심과 단절, 모든 슬픔과 질병의 고통,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용서하고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함으로 교회와 성도가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저마다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나라가 이념과 진영 사이에서 갈등하고 분노할 때에 이 땅의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인 용서와 치유, 자유와 절제, 사랑과 나눔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적 이기주의와 독선적인 사고에 갇혀
사회적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영적 직무유기에서 회개를 통해 벗어나 한국교회가 시대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영적 리더로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양 교회를 통해 우리를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의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게 하시고 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항상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심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의 사역과 돕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감사와 제사함으로 드리는 저희의 모든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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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 속에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저희의 삶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에는 공기를 채우고 가슴에는 희망을 가득 채우고 화면에 띄어진 이 내용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극복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의 귀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300여 명을 웃도는 이 많은 확진자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걱정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걱정이 되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선교라는 이름이 들어간 단체 중에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자는 몇몇 지도자의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서 교회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왜 인터넷은 거의 매일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을 헤드라인에 올리는 것일까? 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면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텐데 왜 그것은 밝히지 않고 유독 교회만을 정조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사람들이 교회 포비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 혐오가 아주 팽배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교회가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쓴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었고 1급 장애우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체조 국가대표였던 사람이 체조 연습을 하다가 그만 척추를 다쳐서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장애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암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겨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전염병이 느닷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고 있더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불행해질 수 있는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운명이려니 혹은 불운이라든가 아니면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낙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6개월 된 아기의 손에 딸기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엄마가 얘가 어느새 딸기를 집었는지 딸기가 이 아기가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얼른 그 딸기를 갖다가 달라고 하지만 아기가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탁 뺐습니다. 그러다 이 아기는 통곡을 합니다. 자기는 이 딸기밖에 없는데 그거를 빼앗겼다는 건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 아기는 왜 이 엄마라는 사람이 이 딸기를 빼앗아 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날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유독 나에게는 따뜻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해석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오라토리오는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 악보가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악보 한 장이 식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악보에는 하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지만은 핸델의 아내가 식탁에 놓여 있는 악보 한 장에 하나, 단조의 하나가 있는 걸 보고 이게 음악이냐? 당신은 형편없는 작곡가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 단조의 하나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슬픈 하나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음악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의 인생의 곡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구덩이를 만들어서 요셉을 가두려고 했지만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데 징검다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게시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그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한 재료로 삼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일까요?
결과가 좋을 때만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아니면 결과가 나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우리에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날만 우리에게 계속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계속 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햇빛만 비친다면 사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버림받은 한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이 아기 때 1살이나 2살 이런 갓난 아기 때 입양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얼굴도 예쁘장한데 입양이 되지를 못했어요. 어느덧 4살이나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은 선생님, 보육원 선생님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을 못하고 여기서 자라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데 어느 날 그 고아원에서 입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신실한 부부가 찾아와서 하루 종일 아기들을 돌아보고 유전자도 맞춰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고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그만 이 문이 열렸다 닫히는데 그 사이에 손가락을 얘가 놓고 있어서 문이 확 닫히면서 그 손가락이 찧어져서 그만 이게 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명을 지르죠. 그러자 고아원 문을 나서려던 이 신사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한 아이가 문에 찧어서 아파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들쳐안고 이제 의무실에 가서 치료를 맡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자꾸 그 문에 손을 찧은 그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듯한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의무실로 뛰어갔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신 생각을 알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다. 내일 우리 고아원에 가서 이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서 아주 좋은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이 아이가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문에 손가락이 찢는 고통이 그를 신실한 가정에 양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게 되면 그 일들이 축복의 일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꿈 해석대로 3일 만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언제 풀릴지 그런 형기가 정해져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거기에 있어야 할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옆에서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꿈을 해석해줘 그대로 맞았으니까는 날 좀 봐달라. 혹시 그게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겠다고 했지만은 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모처럼 기회였을 것 같은데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낙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2년만 기다리게 되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2년 룰루랄라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은 40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전장의 39장에 마치 요셉이 낙심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낙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위로를 하죠. 야, 이만하면 다행이다. 야, 이만하기에 다행이지. 그 말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 아유, 생명까지 잃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만하면 다행이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몇십억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저 2, 3억 정도만 해도 헉하고 있는 사람이 몇십억의 그거를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읊조렸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읊조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읊조리고 나면 어디서 나는지 힘이 나게 되고 내 마음에 조금 전에 있었던 두려움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요셉이 전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얼마든지 고향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제일 처음 그 형제들한테 물어볼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이 났었겠어요? 또 형들을 좀 놀래키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보란듯이 금유한양으로 아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집에 나타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셉은 고향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이 2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좀 길게 해석됐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내 모든 고난이란 뭘까요?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도 고난이죠. 주인 여자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을 뿌리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고난이죠. 또 보디발 장군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감옥에다가 쳐넣은 것이 고난이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고난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이라는 건 바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판 것, 이런 모든 것들, 요셉은 그 마음에 어릴 때 이 일들은 요셉이라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형들에게 당한 일들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오죽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므낫세라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아들 이름을 갖다가 짓겠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래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신 애야, 일로 와봐라.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한 애야, 일로 와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을 한두 번 불렀겠어요, 하루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셉은 자신의 모든 지난날의 이 고난, 원망스러운 분노, 그와 같은 상처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기쁨, 그 감사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일들을 분주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애굽 땅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땅에 엎드려 총리인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그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20년 만에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또한 이때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형들의 별들이 내 별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지금 형들이 전부 다 절하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져서 기쁘기보다는 그 형들로 인하여 지난날의 상처가 기억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들은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엉엉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휘둥그레게 진 채로 엎드려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아주 작은 소리로 엎드려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 힘든 일을,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나와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상처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나를 이루러 보낸 게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형들에 대한 원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의 결론 부분으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합니까?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가슴에 묻어뒀던 상처를 들춰내셨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와 사랑이 겹쳐져 있었는데 바로 이 순간이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잊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는 집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들끼리의 갈등이 있는 집안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상처가 깊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본문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둘째 아들의 그 이름이니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셨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만 2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번성케 하셨다는 말씀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번성해서 가장 강한 지파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극복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축복받아야 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말에서 요셉의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진 것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감사죠. 감사죠. Thank.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는 Thank. 감사입니다. 고난은 극복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셔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를 번성케 하셨다고, 하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비행기를 탔는데 좀 황당한 일을 겪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좌석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자리라고, 이거 보라고, 잘못 앉으셨다니까 이 사람이 나 잘못 안 앉았다고 보라고 보니까 좌석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권을 좀 잘못한 거죠. 그래갖고 서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여기 앉아서 가야 되냐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앉아 있으니까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스튜디오스를 불러서 이게 겹쳤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뭔가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고 따라오시라고, 그런 비즈니스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의가 없어. 이제 비행기는 탔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내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비즈니스석에는 좀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는 그 순간에 좀 힘든 일, 이거 어떡하나라고 갈등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가게 된 게 은혜잖아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즐겁게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다고. 그런데 자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서비스가 왜 이러냐고 말이야 하면서 막 불평하고 불명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제값을 주고 탔는데 아마 그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비즈니스석에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아니,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석 아니야. 아니, 퍼스트 클래스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폐에는 매일 1100리터의 공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100리터의 공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날마다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밥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친구와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툭 건드리지면 우리 인생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때리려고 하다가도 와락 달려들게 되면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락 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와 환자 중에서 한 명만이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의 사람만 감사했어요. 아마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10%의 감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둘째, done.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thank. 감사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설교 자판에 손을 떼는 순간에 단어가 탁 떠올랐어요. grace, 은혜.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은혜로다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봉헌 시간 가지세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우리 귀하신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되지 않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 물질로 인하여 빚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줌을 활용한 비대면 셀레베 동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위한 40일 성경 통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통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매일 통독 범위 내에서 새벽 설교를 하고 설교 요약본을 발송해드립니다. 2월 17일 수요일은 재해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위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기후온난화, 환경오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씩 실천 가능한 탄소 금식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예배 및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429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